우리 하나님 말씀 역대하 31장 역대하 31장 우리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698쪽입니다. 역대하 31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의 절기의 번제에 서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 율법을 힘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를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0의 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를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를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받아자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언제요? 네, 지금 살아계십니다. 제가 자주 와서 미천이 다 드러난 것 같습니다. 가끔씩이야 이게 오늘 또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터닝 포인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쉽게 또 설명되기도 하고 이게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지금 있는 이 상황에서 전혀 다른 상황으로 바뀌게 되는 계기를 터닝 포인트라 그렇게 합니다. 전환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삭개오라는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아주 돈 되는 것에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그래서 돈 되는 것이라면 민족도 배신하고 그래서 아주 돈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삭개오인데 이 삭개오가 어느 날 자기가 그렇게 뼈 빠지게 모았던 돈을 다 내어놓습니다. 빼앗은 것은 4배를 갚겠다고 내어놓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터닝 포인트를 만난 거예요. 네. 어떻게 이런 맨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왜 그렇게 모았던 재산을 내어놓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큰 전환점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지금까지는 돈이 죄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돈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를 발견하게 되니까 덜 귀한 것은 내놓는 거예요. 자, 우리 7급 공문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5급 공무원 되면 7급 내어놓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돈 1,000만 원이 귀합니다. 1억이 생기면 1,000만 원 내놓을까요? 못 내놓을까요? 더 귀한 것 만나면 덜 귀한 것 내놓는 거예요. 바로 삭개오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돈보다 더 귀한 것을 발견하게 되니까 자기가 생명처럼 여겼던 그 돈을 내어놓는 겁니다. 이걸 터닝 포인트를 경험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로 지켰습니다. 성령 강림주일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늘에 그 불같이 바람같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 천국의 기쁨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방언이 터지게 되고 가슴에 담아둘 수 없는 충만한 감격, 북받쳐 오르는 희열, 이 충만함을 그들이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경험하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그 어떤 기쁨도 많이 누렸지만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큰 은혜를 그들이 오순절 날 성령 충만을 받게 될 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120명들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사람은 그대로인데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뀌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온 동네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사람들이 자기들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죽였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설교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나라를 넘어서 이제는 로마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로마는 원래는 이런 황제를 섬기는 나라, 황제 숭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거 다 무너지는 거예요. 복음은 한 지역과 한 나라와 한 개인을 바꾸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가 로마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그런 나라에서 만들어진 문학 작품이, 그런 나라에서 만들어진 음악이, 그런 나라에서 만들어진 건축이 어떤 게 될까요?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최고의 학문이 뭘까요? 하나님을 깊이 배우는 거예요. 나라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의 역사를 기독교 역사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기독교 역사의 뿌리가 어디냐?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된 그 결과가 세계 역사를 바꿔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복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역사가 바뀌는 겁니다. 양반, 상무, 해결되지 못했던 것, 복음이 들어가면 한 집안이 바뀌게 되고, 복음이 들어가면 나 자신이 바뀌게 되고, 복음이 들어가면 나라 역사가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성경을 수없이 읽어봤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까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자,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1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이들이 지금 뭐 했다는 겁니까? 우상들을 다 깨부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 우상들을 하나님처럼 섬겼던 그들이었는데 그 우상들을 다 깨부쉈다는 겁니다. 특별히 보게 되면 유다 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그랬습니다. 이때는 보시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은 남쪽 유다 땅이 아닙니다. 북쪽 이스라엘 땅입니다. 국경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 지역까지 모든 우상들을 국가가 동원되어서 공권력으로 깨뜨리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사람들이 나가서 이 모든 것을 다 깨부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들은 이 우상들을 하나님처럼 섬겼습니다.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가장 좋은 것을 드려서 그들을 이 우상 앞에 절을 했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깨부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더 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를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아멘. 헌금을 가져왔는데 11조를 가져왔는데 몇 월 달부터 몇 월 달까지? 달을 한번 하려보십시오. 셋째 달, 넷째 달, 다섯, 여섯, 일곱째. 하면서 이런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게 가능한 일인지. 그래서 더미를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은 헌금을 가져왔는지, 11조를 가져왔는지, 지금 이 일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 안에 일어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이런 돈 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교회도 은혜 받는 일을 잘하다가 돈 내라 하면 막 그냥 시험 들고. 자,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한두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죠. 3개월부터 7월 달까지 헌금을 가져온 사람들이 줄을 이어서 더미를 이루었다라고 할 만큼 많은 헌금을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안 하면 죽인다고 협박했을까요?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터닝 포인트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그랬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난 다음에 그들이 우상들을 깨부수고 이 모든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11조를 가져오게 되고 이 모든 일이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이 모든 일이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 엄청난 기적 같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모든 일이 어떤 일이었을까요? 그것은 30장 21절로 넘어가 보게 되면 6월절 제사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예루살렘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제를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그랬습니다. 6월절 제사를 드린 겁니다. 6월절 예배 이후에 그들은 우상들을 깨부수고 11조를 5달 넘게 가져왔던 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은혜 받느냐? 예배 드릴 때 은혜 받습니다.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때 하나님 언제 역사하시느냐? 예배 때 역사하시는 겁니다. 예배 때 주의 음성 듣습니다. 기도할 때 주의 음성 듣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바로 6월절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그들 마음속, 예배 드렸던 그들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천국의 기쁨이 그들 속에 지금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유월절 예배를 일주일 드렸습니다. 그런데 23절 보게 되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였고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7일 동안 유월절 제사를 드렸는데 끝내기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가슴에 계속 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백성들이 뭐 하느냐? 일주일 동안 우리 더 예배 드리자. 오늘 우리 기도에 마쳤습니다. 안 되겠다. 한 2시간 더 하자. 이 말과 똑같은 겁니다.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얼마나 유월절 제사를 통해서 은혜가 되는지 한두 시간이 아니라 다시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 역사가 지금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가 임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은혜. 그들도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큰 은혜를 이 유월절 제사를 통해서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보시면 이때 드려지는 제물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이 30장 24절 보게 되면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몇 마리?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물 드려진 거 보십시오. 수송아지가 1000마리, 우리가 솔로몬 1000번째 큰 제사를 그러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왕이 제사를 드리다가 은혜도가 되니까 소 1000마리를 예물로 드리는 겁니다. 양을 1만 마리를 예물로 드리는 겁니다. 왕만 그렇게 합니까? 방백들도 따라하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가 유월절 제사 때, 유월절 예배 때 얼마나 은혜가 임하게 되는지 7일 동안 다시금 하나님 앞에 또다시 유월절 제사를 또 드리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서 제사하는 이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상상할 수 없는 큰 기쁨이, 감격이 온몸에 어떻게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는데, 자, 우리 25절,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이때 임하게 된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었느냐? 솔로몬 왕 이후로 이런 기쁨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도 있었습니다.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기쁨이 큰 기쁨인 솔로몬 왕 이후로 이런 기쁨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로 유월절 제사를 드리게 되었을 때, 히스기야 때 이런 큰 은혜가 예배드리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안에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안 맡기고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뭔지를 이제 알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는 내 안에 불이 생기게 되었는데, 우상 숭배를 그만두겠냔 말. 그거 그냥 우상을 두겠습니까? 그래서 은혜 받았던 그들이 나가서 우상들을 다 깨부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게 되면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절제하는 겁니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못된 습관 끊어버리는 겁니다. 은혜 받으면 욕짓거리 끊어내는 겁니다. 은혜 받으면 못된 습관 잘라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나라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 왕 때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던 이 백성들로 인하여서 나라가 믿음의 나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나라로 온전히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살기 위해서는 교회가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살아나게 되면 한국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디에 있느냐?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교회가 살아나면 한국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때 보십시오. 예배가 살아나게 되니까 나라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때는 부흥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을 거다.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 그때 있었을 것이다. 우리 주변을 보면 성공한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그러면서 또 못된 심보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나도 저 사람처럼 되면 할 수 있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밀어주면 나도 저렇게 할 수 있다. 나도 저 상황 되면, 나도 저 사람쯤 되면 나도 할 수 있다. 쉽게 그런 말을 합니다. 그 사람에게 그 일을 시키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때는 한마디로 말해 이런 부흥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아버지가 아하스라는 왕인데 자그마치 16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우리도 지금 정권이 바뀌고 여러분 이 5년을 지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16년을 지나는 겁니다. 16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느냐? 교회를 박해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잡아가둡니다. 법으로 왕이 그것을 다 금지하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역대하 28장 2절과 4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2절과 4절까지입니다. 같이 보시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들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자기 아들까지 제물로 드린 만큼 하나님을 섬겼던 이 나라가, 다윗이 세웠던 이 나라가, 솔로몬이 성전으로 세웠던 이 나라가 예배가 다 무너지게 되고 아들을 제물로 드려지는 그 성전 안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을 하면 지난 28일에 여러분 송가인 씨 아시죠? 누구죠? 노래 잘하는 가수. 그 어머니가 무당입니다. 근데 보통 무당이 아니라 강신무당입니다. 강신무당은 신내림을 받은 걸 말합니다. 우리나라 문화재청에서 영남 지역에 있는 무당들을 부르고 호남 지역에 있는 무당들을 불러다가 굿을 했습니다. 이유는 코로나19를 퇴치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여기 외교부가 후원을 했습니다. 나라가 앞장서서 이런 일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조선 말기 때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명성황후가 뭐 했습니까? 유명하다는 무당들을 불러다가 구판을 벌였습니다. 자, 오늘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교회당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지금 그런 굿이 벌어졌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아하스라는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성전 안에서 온갖 우상들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 일들이 16년 동안 진행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28장입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구석구석마다 산마다 김일성 동상을 세우는 것 마찬가지로 바알상을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세워서 거기 제사하게 만드는 겁니다. 국가혐오로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 이 모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하스에게 전쟁이라는 심판을 통해서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게 되고 신하가 죽게 되어지는 큰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오늘 코로나 사태와 비슷하게 엄청난 압박이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의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시대의 왕이 된 게 아니라 최악의 상황, 모든 예배가 다 무너졌던 그때의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뭘 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 밑에서 권력을 잡았던 사람들이 히스기야 그런 바른 정치하도록 하겠습니까? 이런 때에 오늘 히스기야가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나라가 왜 이렇게 어렵게 되었는지, 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여러 가지를 조사를 해봅니다. 무엇 때문이냐? 왜 나라가 이렇게 이꼴이 되었느냐? 내린 결론이 뭐냐? 아버지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구나. 아버지가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이라는 것을 히스기야가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내린 결론은 이 나라 안에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 이 나라가 살 수 있는 길은 예배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시면 29장 3절 말씀을 보면 왕이 된 첫째 해 첫째 달이 나옵니다. 29장 3절 제가 읽습니다.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했다 그랬습니다. 왕이 된 첫 번째 해, 첫 번째 달, 가장 중요한 때 아니겠습니까? 오늘 히스기야는 왕이 된 그 첫 번째 해 첫째 달에 이 나라를 다시금 예배하는 나라로 회복시키겠다. 그게 마음속의 소원이었습니다. 그 안에 그 불이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성전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성전을 수리해야 되지 않을까. 16년 동안 다 무너지고 깨어졌는데, 기구들이 다 불태워지고 깨어지고 없어졌는데, 그것을 수리하는데,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가 1월 첫째 해 첫째 달에 성전을 예배하기 위해 수리하게 되는데, 이게 이런 만만치가 않습니다. 얼마나 걸렸느냐? 28장 17절 말씀을 보면 자그마치 29장 17절을 보게 되면 첫째 달 초하루에 정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쳤다 그랬습니다. 청소하는데 며칠 걸렸다고요? 16일이 걸린 거예요. 먼지 털어내는 게 아닙니다. 예배상을 다시 만들게 되고 다 무너지고 깨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레위인들이 다 동원되어서 성전을 수리하는데 자그마치 여러분 보름이 넘게 16일이 걸리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16년 동안 통치하면서 어떤 예배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성전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지금 보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을 하면 히스기야 때는 절대로 이런 부흥이 일어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러면 16일 동안 성전을 수리하고 예배를 드리겠는데, 수리는 다 됐습니다. 근데 또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30장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이 부족한 거예요.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제사장이 있어서 제물을 잡아야 되는데 제사장이 부족합니다. 또 사람들도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안 모이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립니다. 광고하고 다 보냈는데 안 모이는 거예요. 백성들이 호응이 안 되는, 한 마음이 안 되는 겁니다. 심지어 30장 10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이런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보발군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뭐 예배를 회복한다고 웃기는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금 이 나라에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비웃고 조롱하고 히스기야가 얼마나 하는지 한번 두고 보자. 우리 교회가 부흥된다고 저 집사님이 변화되어진다고 말 같은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6월절 예배 회복되어진다고 웃기는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면 칭찬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게 될 때 형님 엘리압이 어떻게 합니까? 격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믿었던 형님이 다윗을 여러분 비웃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려고 하면 칭찬만 있는 게 아닙니다. 멸시를 받습니다. 조롱받습니다. 우리 조목사님 또 기도연하고 우리가 선교를 끝나가지만 칭찬만 듣겠습니까? 별의별 소리 다 듣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해 나갈 때 칭찬만 듣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WCC 잘못됐다 말하게 될 때 칭찬 듣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오늘 하고 있는 이 히스기야에게 비웃고 조롱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갑니다. 니까지 이렇게 왜 하냐라는 겁니다. 니 교회 이제 얼마 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해 나갈 때 욕먹을 각오하십시오. 비웃음 각오하십시오. 오늘 히스기야가 나라 안에, 예배가 무너진 이 나라 안에 예배를 회복하고 싶은 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해 나가는데 모이지도 않지요. 비웃고 조롱하게 되지요. 얼마나 많이 자존심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최악의 상황입니다. 도저히 6월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떻게 변할까요? 이거 이제 안 되는 모양이다. 내 능력은 여기까지 모양이다. 나도 이제 할 만큼 했다. 나도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제가 교회를 섬겨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목사님이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 내가 못하겠습니다.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빠서 내가 저런 욕 먹고 왜 하겠습니까? 나도 못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적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같으면 다 그만둬야 됩니다. 내가 욕 먹고 내가 무슨 짓이냐.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걸 감당해내는 겁니다. 피눈물이 흐르지만 가슴이 터질 듯 아프지만 감당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다 보면 다 때려치우고 싶고 나도 할 만큼 했다.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럴 때 옵니다. 여러분, 이겨내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가슴이 답답한지 여러분, 이 과정을 이겨내기를 축복합니다. 히스기야가 그거 감당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이런 최악의 상황에도 히스기야가 포기하지 않으니까 움직여지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움직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다 되어도 내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히스기야는 최악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씩 6월절 예배를 히스기야는 준비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누가 믿음 좋은 사람이냐?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그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목회 때려치우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안 했다는 거. 내가 목회 안 하면 내가 못 먹고 살겠냔 말이에요. 그런 세월을 지나고 다 은퇴를 하셔서 여러분 그 과정을 뛰어넘는 게 여러분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결혼을 끝내고 싶을 때가 이러면 한두 번일까요? 내가 내 눈을 내가 찔렀지. 당장이라도 그렇게 하면 얼마나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결혼 생활은 뛰어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인 거예요. 저도 우리 어머니가 제 아버지가 물론 장로님이시지만 어린 제가 볼 때는 왜 엄마가 아버지랑 같이 살지? 그래서 엄마 아버지하고 헤어지지. 우리 엄마 따라갈게. 철없이 그런 말을 했던 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은 다른 가서 가지고 수련이 안 해도 됩니다. 결혼 생활 자체가 수련입니다. 저는 인생에 회로한 사람들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거.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결혼 생활만큼 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도 보십시오. 다 그만두고 싶고 던져버리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유월절 제사를 준비해 나갔던 사람이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를 보면 아무리 자기가 준비를 해도 원래는 1월 14일에 유월절이 지켜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 출애굽기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준비를 해도 1월 14일에는 유월절 절기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한 달을 연기해서 유월절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2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얼마나 몸부림쳤는지를 보는 거예요. 한 달째가 안 되어지니까, 정해진 그 달째가 안 되어지니까 한 달을 연기해서라도 유월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히스기야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중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30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유월절 제사를 16년 동안 드리지 않았으니까 제사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 나온 겁니다. 자, 30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스라엘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예배 드렸는데 유월절 제사를 드렸는데 자기를 깨끗하지 않고 어린 양을 먹은 거예요. 규례를 어긴 겁니다. 법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이것을 끌어안고 그 다음 장면을 보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몰라서 그랬습니다. 알고 그런 거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치셨다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히스기야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무너진 이 나라 가운데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 오늘 그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불타는 소원이었습니다. 이런 유월절 예배에 오늘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드렸던 이 히스기야의 유월절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큰 은혜를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부어주시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가 임하게 되었던지 모여든 사람들이 일주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일주일 더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7일을 더해서 유월절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들 속에 솔로몬 왕 이후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기쁨이 그들 속에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이 히스기야, 어렵지만 포기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과정을 뛰어넘고 예배를 드렸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은혜가 임하게 되느냐? 기도하러 오기 싫을 때, 그때 이겨내고 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마찬가지입니다. 포기하고 싶지만, 다 던져버리고 싶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게 맡기신 사명,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며 나가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히스기야 때 하나님 큰 부흥이 그래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이 모든 일이 끝난 후에, 그때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뭐 합니까? 은혜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살겠다는 겁니다. 우상 다 깨부수는 겁니다. 그들도 가난하지만 집에 돌아가서 11조를 가져오기 시작하는데 5개월 동안 가져오게 된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가 임하게 되었는지. 결국 이들 때문에 나라가 바뀌게 됩니다. 결국 이들 때문에 나라가 축복의 나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받게 되니까 개인이 바뀌게 되고 가정이 달라지게 되고 나라가 변화되어졌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을 받게 되어야 우리 가정이, 나 자신이 바뀌게 되고 이 나라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하면 이 나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히스기야를 보면서 한국 교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부흥하기 좋은 때일까요? 부흥이 잘 안 되는 때일까요? 지금은 한국 교회 위기라고 말을 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믿는 사람도, 평신도도 목회자도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국가 정책이 기독교를 반대하는 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다 취소시켰습니다. 사립 유치원들 철퇴를 맞았습니다. 그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 때 사학재단 바꾸려고 하다가 기독교가 거세게 삭발하고 반대했습니다. 그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바꾸느냐? 점수제를 만들어서 이번에는 아무런 교회가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사학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그대로 갔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 대부분의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기독교 재단입니다. 교회의 목숨을 끊겠다는 거예요. 21대 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마는 국회의원 수를 보거나 지금 여론의 민심을 보거나 인권을 붙이면 웬만하면 다 가는 겁니다.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아마 21대보다 더 거세게 몰아붙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오늘 교회 바깥에 있는 환경이 교회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외부적인 환경이라면 교회 안의 모습은 어떨까요? 이런 위기를 만나게 되는 교회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엎드리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있습니까? 바깥에는 지금 이렇게 거세게 교회를 압박해 오고 있는데 교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지금 목사님들 만나면 주로 하는 얘기가 코로나19 사태 얘기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교회가 힘을 받게 되었을까요? 위축되었을까요? 위축됩니다.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상관없이 교회 안에 세 종류 교인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첫째는 코로나
아무 상관없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사람 3분의 1. 또 3분의 1은 이때를 이용해서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이 3분의 1. 저희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그냥 상황 따라가는 사람. 이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똑같다는 겁니다. 아마 코로나19 사태가 지나고 나면 교회는 더 힘들어지게 될 겁니다. 다시 지금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옛날처럼 쉽지 않을 겁니다. 저희들도 전화를 하고 신방을 해보면 목사님 다 끝나면 나가겠습니다. 영원히 졸업할까? 그것도 겁도 나기도 하고. 충분히 제가 볼 때 나올 수 있는 사람인데 아들이 못 가게 합니다. 이 빌미를 통해서 자꾸 안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나 생깁니다. 이게 오늘 한국 교회의 민낯의 모습입니다. 또 한국 교회를 보면 여러분 교회 학교, 청년의 중고등부, 아동부, 유치부가 없는 교회가 절반이 넘습니다. 저희 교단만 보더라도. 중고등학생들은 전체 학생의 3%가 정도밖에 교회 안 나온다는 겁니다. 미종족 전도 지역이 4%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곳에 우리 선교사 보냅니다. 청년들 오늘 우리 교회 학교의 중고등부 아이들은 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얘들이 미종족 전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교회의 문제는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 교회의 문제는 영적인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들마다 주일 예배 때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재정도 굉장히 넉넉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회가 위기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적인 야성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고난받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이런 위기를 만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나오는 사람들은 기도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잘 움직이지 않아요. 전체적인 방향이 확 틀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를 보면 일제 36년 동안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6.25 전쟁 가운데서 여러분 기도하고 철회하고 금식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기도하기를 싫어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를 때우기를 끝내버릴까? 예배를 자꾸 귀찮게 기는 문화가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말은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온 마음을 쏟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국 교회의 문제입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요. 우리 교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나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영적인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목사인 내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를 살려야 합니다. 교회가 살아나면 한국은 살아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을 바꿀 만한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를 바꿀, 우리 가정을 변화시킬 능력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바뀌면 가정이 바뀝니다. 우리 가정을 깨우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이 부흥을 보십시오.
성령 충만을 받는 겁니다. 나 한 사람, 깨어있는 그 히스기야 한 사람 때문에 나라의 운명이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 하면 좋겠지만 나 한 사람이라도 깨어나게 되면 나로 말미암아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히스기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히스기야 같은 목사를 찾고 계시고, 히스기야와 같은 성도를 찾고 계시고, 히스기야와 같은 교회를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어렵습니다. 위기를 만난 지금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히스기야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그 영성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교회는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한국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내가 기도하면 가정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성령의 부흥이 일어났을 때를 바라보니까 좋을 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최악의 상황이었을 때, 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때, 그때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도 예수 믿으면 죽습니다. 숨어있던 그들이었습니다만은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주지 않았습니까? 느헤미야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기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이 일어났던 그 시대를 바라보면 다 절망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몇 사람들, 하나님 앞에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그 몇 사람들을 깨어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때의 부흥의 역사를, 그때의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 선교회 이 밤에 모여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나에게 히스기야의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히스기야의 마음을 주십시오. 다시금 우리 교회가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위기를 만난 한국교회가 다시금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위기를 만난 우리 가정이 다시금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돈은 많은데, 직장은 좋은데, 교회는 안정되어 있는데 영적인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가 히스기야의 심정으로 기도해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형편이 가정, 사업, 자녀들 다 무너지고 최악의 상황, 그럴 때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는 것. 우리 교회는 예수님 오셔도 안 된다. 우리 교회에 모세가 와도 안 된다. 교회를 보려면 답답한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나도 교회를 떠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럼 그걸 끌어안고 하나님 이 재단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재단을 고쳐주십시오. 이 재단에 부흥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은 부흥의 역사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히스기야의 영성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히스기야 때 하나님께서 그 큰 부흥을 허락하셔서 솔로몬 왕 이후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 큰 감격과 은혜를 더하시게 된 그 부흥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일어나게 됨을 우리로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 이 유월절이 드려지기까지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것을 끌어안고 히스기야가 또다시 기도하고 기도해서 유월절을 지켰던 거기에 하나님 불같은 성령을 부으셔서 그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그 믿음의 나라를 회복시켰던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희석의 영성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아나면 가정이 살아나게 되고 내가 살아나면 교회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이런 영성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오늘도 이 밤에 기도할 때 이런 영성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으셔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